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를 심판해도 수백 번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참고 또 참으시고 더 참으시고 더 오래 참으시고,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으로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그러한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교 한 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면 바로 성경 전체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남은 생을 바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옛날에 고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연구하여 읽지 않으면 이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이 줄을 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4절에서 25절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24절에서부터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부터 이어서 오는 것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참 신은 없다.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진짜 신인, 참신인 하나님이시다. 왜 참신인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사고를 초월하는 존재를 바로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은 바로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 사고, 지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 다시 말하면 신의 도움을 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심의 대상이 너희는 바로 진짜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왜? 그 신이 바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바로 이 인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신이 아니다 이거요. 그럼 너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바로 너희 생각에 저게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그래서 참신이 아닌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그러면 참신은 어떤 신이냐? 하나님이,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이런 신이다. 그리고 너와는 어떤 관계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신이다. 그러니까 둘도 있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바로 인간에게 신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고, 신의 세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도 일깨우게 하시고 관계를 가르쳐 주신 참신이다. 그분은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바로 우주와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인간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래서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 감당할 그런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참신이다. 그분이 도와줘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물질적인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존재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가 손으로 만든 성전에 여기에서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자기가 필요해서 취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시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도 없다.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24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니 그랬는데, 주제는 뭐예요? 주인이시다, 또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 주인이다. 그리고 주제라는 의미는 그분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관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자다 그래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살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호흡이라는 얘기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주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죽을 생명이 살아나게 살리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는데, 만물을 친히 주셨다. 누구에게 줬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줬다는 거죠. 왜 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아기를 이제 낳아야 돼. 그럴 때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분유도 엄마가 사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옷도 바로 엄마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태어날 그 아기가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바로 만물을 너희에게 친히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갖다 우리 가까이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때 우리가 사용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바로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아담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혈통을 만드신 게 아니다. 아담의 혈통을 한 혈통을 했다. 그래서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가 그 조상들의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전부 다 몰라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화석이나 이런 거를 다 측정해가지고 이건 몇십만 년 전의 거다, 이건 몇십만 년의 거다.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날서부터 계속해서 연대를 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셋을 낳았고, 그래서 셋은 또 몇 살까지 살고, 그래서 연대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역사의 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초에 인간은 연대를 기록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정확하게 연대를 정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예요. 역사.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어떤, 바로 자, 바다, 여기까지는 물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육지,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육지라고 했어. 그래서 육지에 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속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주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바다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물들을 바로 바다에다가 살게 하시고,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거주의 경계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허구해,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태서 살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땅에서 살도록 하시고,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는, 그러시면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거요 절대로 이것을 주석해서 그래서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그 하나님은 바로 바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에 이는 바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혹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그래요. 멀리 계신 분은 더듬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다 이거예요. 손만 내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줄을 쳐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손만 내밀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거야.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옛날서부터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설교를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만유의 주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우리 세대는 하나님 그러면 자 겉에 계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장로님도 이런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왜 우리하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너희 하나님 만나고 싶으냐? 네가 손만 내밀어서 더듬으면 만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그러면 내가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는 거야. 발견하게 하려고,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이러되, 자, 그 다음에 줄 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끝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더듬으면 바로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성전은 뭐라고 그랬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성전에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네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네 형편이 이렇구나,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눈은 우리의 형편을 여기 성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는, 바로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전에는 하나님이 눈이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내가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에 응답해 주신다.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이거요. 다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더듬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바로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힘입어서 능력을 받아서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건 뭘 말해요? 사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며 그리고 움직여 살며 존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움직여서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셨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는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찬송 가운데, 바로 가운데 어떻게 찬송을 했느냐,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찬송가 작사자의 그 찬송의 가사를 따라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맞다 이거요. 소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찬송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는 것은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외워야 될 말씀인데,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안 들으시겠냐 이거야. 들으신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생이 되었으니 29절 보시겠습니다. 자,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맨날 외잖아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살려내실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너는 아들이다 이거요. 너는 내 딸이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내 딸이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뭐냐? 말만 하면 되는 게 권세요. 그래서 왕의 권세. 그러면 왕이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저놈 살려라 그러면 살리잖아요. 그게 권세요. 그러면 누구의 권세를 주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아들은 아빠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는 만왕의 왕,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아들의 권세, 바로 그 권세는 뭐냐? 말로만 하면 되는 권세.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되는 권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네.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 창고에는 5만 가지가 다 있더래. 자기가 정말로 저 세상 살아갈 때 저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 영혼이라고 이걸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 뭐라 그러냐? 아니요. 그럼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저 세상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주세요 하면은 벌써 내가 보내줬어야 할 걸, 내가 주세요를 안 해가지고 여기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주세요를 안 해서. 아들이 주세요를 안 하는데 왜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있는데 이거 다 지금도 우리 서준원 장로가 이 설계도에 아주 색으로다가 다 해서 전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그린 게 지금 그려서 이거 관리했던 게 내 사무실에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여기 전기가 무슨 고장이 나고 어디가 어떻겠다 그러면 그거를 펴보면 선이 이렇게 갔구나. 또 스위치가 어디 있구나. 브레이크가 어디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다 했던 분이 바로
전문 서명호 장로님이 아니라 저 서주는 그 장로님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인 그 한숙경 권사가 문자로 다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서주는 장로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제 그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의사가 이 폐가 산소를 공급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공급.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 콩팥하고 썰개에 지금 염증이 생겼다. 이 문제인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거 했는데 염증이 싹 없어졌대. 할렐루야. 사람이요, 산소호흡기 깼다 그러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소생이 되었은즉 너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29절 줄 치세요. 하나님을 말이야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 조각하는 기술, 그 다음에 고안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새겨진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요. 이건 너희가 의로워서 된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것으로 정말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그러면 이런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거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새긴 것들 곧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오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바로 조각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조각해가지고 마리아상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있잖아요. 가톨릭이 제일 많이 하죠. 가톨릭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절하는 그 마리아가 진짜 마리아요? 마리아의 얼굴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얼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려진 게 저게 사람이 그린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 것들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렇게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곳이. 그래 하나님의 성질에서. 그래서 교회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도 다 띄워버렸어요. 왜 이거 같더라고. 여기에서 무슨 영험이 나오는 걸 알고 막 하더라고. 야 아니다 이거요. 이게 나무떼기야 이거는. 이걸 여기다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 이런 모양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 영생 천국으로 간다. 그거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지 이걸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아닌 거를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다. 이게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30절을 내가 빼놨는데요. 30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우상숭배다. 하나님도 우상숭배를 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간과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지나치셨다. 다른 성경을 말하죠. 허물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은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내가 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회개. 그래서 30절에는 지금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몰랐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이것을 회개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전파되었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생하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것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전부 다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했으니 바로 복음이 전파됐으니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죄는 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회개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게 성령이 충만한 게 임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은혜를 받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활이 돼야 내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야 내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그 천국에 자기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옆에 천사들을 한 명씩 다 동행하게 하는데 그 동행하게 한
그 천사가 수첩을 들고 다니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짓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천사는 우리 주인이 이런 죄를 회개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 다 죄를 깨끗하게 내가 씻어줄 거다. 그래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막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봉사도 막 이렇게 하고, 교회 일도 충성도 이렇게 하고, 그래 막 신나서 보고하대. 그런 보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잘했다 그러시더니, 근데 한 천사는 나오더니 보고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래. 나 그 사람 우리 주인한테 나 보내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죄만 지으니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보고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좀 보내주세요. 다른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빨리 그 영혼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네가 깨닫게 좀 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선교사 내 설교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여집사 주일날 가다가 꽝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시. 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터지기 전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터지는 게 뭐예요? 나 여기 나를 도와주라고 보낸 그 천사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다가 그냥 손에 힘이 빠져 탁 놓는 거예요. 놓을 때 마귀는 그냥 잡고 자동차에 가서 그냥 꽝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죠.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천사가 안 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래. 너 가가지고 말이야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런다고 너 그때 보자 이렇게 전하라 그러더래. 그때 보자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요 지금요 우리에게요 깨닫게 하고 사고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사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돕던 그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에 사탄 마귀가 다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몰라요? 왜 몰라? 내 집에 지금 이런 사고가 터지면 나를 돕는 천사가 힘이 빠졌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아 지금. 나를 도와주라고 보낸 그 천사에 나 붙들고 있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천사가 이 목사 오늘 잘한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잖아요.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너 그때 보자. 어떡할 거야? 그때 보자. 어떡할 거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심판이요, 나에게는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보자 하는 영혼은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만 진 영혼은 끝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 영혼이 부활해서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베푸신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 부활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때의 심판의 날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요새 새벽 기도 할 때 설교 내용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 올라간다. 휴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육신이 올라갈 때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바로 부활체는 뭐라고 그러냐? 부활체는 영광체라 그래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한 몸이다 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여기에서 연합체라 그랬어요. 그 연합체가 바로 되었으니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가 그의 부활과 같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니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같은 모양으로 한 몸인 우리가 부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살려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생 천국하신 바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 영생, 바로 천국으로 이르가는 그런 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 우리의 바로 영원한 삶의 자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